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을 요청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우리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사람, 그런 강력한 왕을 우리는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할 것 같다, 우리가 행복할 것 같다, 기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가 나 대신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해주는 사람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대신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줌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됩니다. 믿음으로 수고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누군가가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대신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승리해 주는 거.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도식을 갖고 나왔냐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와 참된 믿음의 삶에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우상숭배는요, 기본적으로 수고함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수고함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대신 내가 믿는 신이, 이거 한자로 쓸게요. 신이 대신해 주는 걸 원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삶은 수고가 항상 따라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십자가죠. 그 신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를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지금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를 비교해 보세요. 나 별로 수고하고 싶지 않아. 대신 하나님이 나 대신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상숭배에 많이 가깝고요. 오른쪽, 하나님 나 대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싸움을 싫은 거예요. 그 말씀, 그 뜻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징계를 주거든요. 이방 족속에 압제를 주고
이방 족속의 공격을 받고. 그게 사사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랑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깨워주고 일깨워주고 알려주시려고 계속 사사기에 그 험난한 역사를 반복시켰는데, 근데 그 끝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대신 싸워주고 자기 대신 뭔가 해주고 자기 대신 무엇을 이루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왼편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왼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백성, 이것도 안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 중간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드러내는 것도 있고 왕같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왕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제가 볼 땐 철저하게 왼쪽이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내 또 왼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왼쪽인가? 아니면 오른쪽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같이 무언가 신으로부터 어떤 베네핏을 얻는 쪽 그런 일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건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베네핏은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에게 완전한 목적지를 이미 약속으로 주셨고 또 우리의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자녀된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거든요. 이걸 다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심각.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진짜 나타나는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가 바로 저 부분이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수요 성경 강좌를 들을 정도가 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에요. 아니면 수요 성경 강좌를 들을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뜻을 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수요 성경 강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교회에서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옵션 강좌지 자격이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자신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잠깐 하나님 얼굴 보러 나오는 거. 일단 눈도장을 한번 찍어줘야지. 그래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 아니야. 거기 수준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왼쪽에 우상숭배 한다고 여러분에게 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삶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짚어줬지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택하십니다. 왕을 세워 주십니다. 자,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몇 시간 동안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사울을 택했는데 사울은요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기에 그 남자의 숫자가 확 줄어든 일이 있었죠. 베들레헴 3부작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동족 간의 상잔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남성들이 다 몰살당하는 과정 속에서 간신히 그죠? 그 족속의 명맥만 이루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아버지는 이제 이름이 기스라고 하는데 이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사울 왕의 외모를요, 준수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준수하다. 근데 이거는 영어 사전을 보면 핸섬입니다. 대단히 잘생겼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얼굴빛이 붉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만만입니다.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입니다. 거꾸로죠.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데 외모로 보면 사울이 훨씬 어길입니다. 거기다가 키가 어떻게 됐다고요? 키가 컸어요. 컸다. 그래서 키가 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어깨 위만 컸으면 몇 센치나 될까요? 30cm죠. 30cm. 그래서 사울의 이걸 읽으면서 딱 나 닮았다. 지금 이제 고개를 젓고 있는 두 여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이미 집에서도 얘기했어요. 했더니 강력하게 고개를 저은 한 분이 있었어요. 농담입니다. 사울은 외모로 보면 끝내줬습니다. 끝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품이요, 처음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스바에서 사울을 택할 때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아서 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디 가 숨었다고 했죠? 뒤에 가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막 쇼업하고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겸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뭐랄까 사울 안에 아주 복잡한 기질이 숨겨져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기스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고 요 만나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계시 속에 결국 둘이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택함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을 만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자, 기름을 부었다는 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 임관식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 그 임직식을 하거든요. 바로 그 일들을 왕을 세울 때 차용을 한 거예요. 즉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 거룩하심의 선택이 똑같이 왕에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 통치하여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 왕은 다른 거예요. 왕을 원했기 때문에 세워졌지 이 왕조차도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출발부터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계속 혈연으로 그 이후에 한번 택해진 이후에 그 혈연으로 왕위가 계승된다 할지라도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왕은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지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요 사람이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택한 거예요. 당신의 방식.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 여러분 교회 직분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뽑는 방식을 사용한 것뿐이지
결국 택한 건 누구시다? 하나님. 근데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투표하고 뽑았을까요? 제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요. 처음에 사도들이 뽑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각 교회마다 세워서 각 교회를 세우고 나서 장로를 뽑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바울 자체도 그죠? 바나바와 똑같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세워질 때 어떻게 뽑혔죠? 기도와 금식 가운데 두 사람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들이 그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닌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뽑힌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뽑힌 거죠. 자, 그런데 요새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 뽑을 땐 반드시 뭘 고칩니까, 요새? 투표요. 왜 이 투표를 거치게 됐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청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게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 막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웠던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뽑아달라. 우리가 직접 뽑게 해달라. 우리의 뜻이 포함되게 해달라. 근데 그런 설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뽑는 과정에 주도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자 세우고 사람 세울 때요, 아, 내가 뽑았어. 내가 원해서 이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어야 해요. 정확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이란 단어도요, 민주가 뭐죠, 여러분? 백성, 사람이 주인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민주가 아니고요, 사실은 천주예요. 하늘이 주인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목사가 단위의 말씀을 본인이 정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회의를 해갖고 이번 주 말씀은 사무엘상 할까요? 아니면 사사기를 할까요? 회의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정도 그냥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생각하죠. 이것도 문제예요. 목사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큰 주일 공예배에 선포할 때 그 과정은 본인이 자기 취향대로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 한 목사가 자기가 배운 신학 지식과 자기가 했던 여러 경험들 통해서 현재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여러 영적인 현황과 교회 공동체 사정을 놓고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선택했다고 쳐도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목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치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요, 가끔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이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걸 언제나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에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사무엘상 이걸 이제 진행하면서 교회 안의 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도권 자체가 어느새 이 민주라는 단어로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라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욕구와 똑같은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봅니다. 물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스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능력은 그거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지에 대한 깊은 기도와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바래요. 그런데 만약 그런 능력을 바라서 사람적인 것들을 세워가게 되면 나중에 드러나는 건 못밖에 없다. 못밖에 안 드러나죠. 사람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밖에. 사람.
그래서 이 교회의 직분제도 또 이런 임직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러한 이 성경적인 사고관과 더물려서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크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성숙한 만큼이나 정말 성숙한 리더를 뽑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비성숙하면 어린아이 같은 리더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건요, 걔가 자충우돌하고 뭐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지도자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깊이 하나님 나라를 사고할 수 있는 사람 세운다는 거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사울왕을 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세워가고 있는데 이 사울이 이거를 자기의 사람적인 가치관과 이것으로 다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세워진 게 이제 다윗 왕 때가 돼 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사울 왕의 세워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게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왕의 택함입니다. 나중에 왕의 즉위식과 인정식은 나중에 가서 또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머리에 사울 머리에 기름을 베풀 때 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베푸는 그 에피소드 중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어울려서 뭘 행했다고 하죠?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속담은 뭐죠? 사울도 선지자냐?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쓰냐면, 아니 뭐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게 복을 내리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까지는 뭐 특별할 게 없죠. 문제는 이 사울이 나중에 악신이 들립니다. 이거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여호와의 부리신 뭐라고요? 악신이라고 씁니다.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더라. 한지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문제의 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학 지식과 교리, 신앙의 어떤 공통적인 지식 안에서, 상식적인 지식 안에서 한 번 성령이 들어온 자에게 악신, 사단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 때 상황 속에는 절대 못 들어오죠. 근데 한 가지,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성령이 한 번 왔는데 성령이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고민 많이 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후 성령이 떠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죠. 자, 목사가 나중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성부의 사랑과 많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성부의
성자의 사랑과 은혜든지 아니면 성부의 사랑과 은혜든지 그리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하심과 인지하심이 내주하심이 그게 너희에게 영원토록 있을 영원이라는 얘기 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한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가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한 축복을 그대로 더낸 건데 그러면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갈 수 있으면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갈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그 수많은 단청과 오늘도 죄지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성령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오늘 사실 우리는 아침에 나가셔갖고 지금 텅텅 비어 있는지도 몰라 성령 없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고 깨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건 진짜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님이 쉽게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울은 떠났어. 이걸 어떻게 설득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자, 요 사무엘상 16장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을 가면 두 번의 불순종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지멋대로 번제드리고 15장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진멸시키지 않은 걸로. 그래서 15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완전히 너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을 가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왕을 기름 부어서 또 다른 왕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버림받은 이후에 다윗이 역사의 수면에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 버림받기 전에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해버리고. 자,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해야지. 그냥 사울에게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성령을 줬는데 왜 또 성령이 떠날 수 있냐고요? 불순종했다고만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몇 번이나 떠나겠네? 아니 이미 떠난 지 오래네? 자, 여기서 이게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주심은 이후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원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러셨냐는 거지. 사울에게 왜 이러셨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고 사단 마귀가 그 영혼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요. 신약을 봐도 침륜에 거하거나 후퇴하고 배교한 자들의 언급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결과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일의 공통적인 건 뭐죠? 그냥 뭐 심각한 자아 범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현대 종교 용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배교할 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물론 이제 불순종하는 것과 배교가 뭔 차이가 있을 거냐 그렇지만 이 배교를 이렇게 더 분명하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버릴 때. 적극적으로 버릴 때. 내가 이 강의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깐 테레비를 켰더니 그 이상한 SBS에서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그게 뭐죠? 그 이상한
결혼을 하다 실패한 애들 아니면 결혼 못한 애들 이년 돌식 말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응? 미우새 우리 새끼. 근데 거기에 이제 머리를 빡빡 깎은 개그우먼이 요새 뉴진스라는 법명을 가지고 EDM의 디제잉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윤성호 씨라는 이제 개그맨인데 여러분 이분이 전직이 뭔 줄 아십니까? 신학대 1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설명? 신학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개그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아예 지금 뭘로 활동해요? 스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아예 법명까지 받았더라고. 이제 수계를 받은 건 불제자 정도의 의미지. 그러니까 계를 받아서 이제 삼위계나 삼위계 받아고 비구나 비군이 되는 정도는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은 이미 부캐로 캐릭터로 이미 자기가 스님이면서 EDM 디제잉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지금 47살인데 그죠? 거의 30년 전에 신학교를 갔던 어쨌든 간에 신학교는 그냥 학교로 다녔나? 그냥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과예요. 1년인가 2년 다니다가 이제 개그맨 학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배교를 하게 될 때는 그건 성령이 계시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런 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었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했고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붙잡혔던 그 일에 있었던 사울인데 그 끝은 어떻게 됐다? 악신에 의해서 휘둘리는 자가 되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건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 같은 경우가 결코 사울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너무너무 심각. 자칫 우리가 너무 정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심각한 일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길이 막히고 외려 우리의 빈 곳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유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근데 이게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원래부터 불신자들한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신앙이 있던 자인데 신앙을 버렸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지는 주석가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불신자도 그렇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제 아예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은 말립니까 안 말리십니까? 안 말린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데 또 하나 얘기는 지금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그 악신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신은 누가 부리고 개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예. 자, 여러분 이 말 뜻인 의미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조종해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인데요. 하나님이 사단의 일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와 이렇게 부려서 위해를 직접 준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자, 가령 욥에 대해서 천상어전에 의해서 사단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동방의 욥 보십시오. 나 알아. 욥 괜찮아. 하나님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복 가운데 있으니까 것 때문에 저러고 있지. 그걸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럼 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욥의 참소를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근데 그게 사단의 말에 하나님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사단을 통해서 욥을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욥을 한번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하는 작용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잠깐 그걸 통해서 당신이 욥의 마음을 말씀해요. 심지어 사단이 어디까지 합니까?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몸까지도 건드렸죠. 종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잠깐 허용했을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선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표현처럼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는 마치 악한 영을 누가 부리고 계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대우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왜 사단을 지금껏 막 통제하지 않았냐는 거야. 지금도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말로는 끝났어요. 승부는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의 선한 일 때문에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러한 작용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뚫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미 죄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단 마귀의 그런 일들 속에서 그냥 그 자체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에요. 심판하심이 하나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는 건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괴롭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단이 성령이 나간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심령은 절대로 비어 있을 때가 없습니다. 이 안에 성령이 아니면 사단마귀예요.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주인되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진짜 회개하십시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다스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완전히 무능력해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뭐에 의해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 그 분노를 제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분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작동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빈 영혼에는 성령 아니면 사단마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주인 될 수도 없고 주인 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주관하시거나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부리신 악신 문제는 여기서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가서 사단이 역사한 것 뿐이라는 거죠. 요걸 얘기해 주죠. 자,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악신의 존재도 있다 없다? 있죠.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우리의 세상입니다. 육체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는 영의 세상이 사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모든 세상까지 포함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성령인데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또 다른 쪽에 타락한 천사마귀, 사단마귀의 역사도 그지 해방도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사단마귀가 자기한테 계속 회방을 하고 나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김기동의 귀신론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막 파고드는 것들이 보수 교단 쪽에서 막 막아놔서 그런지 몰라도 뭐 김기동의 귀신론은 뭐예요? 감기 하나 들려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너무 나간 거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단 마귀의 악영향이 공격과 회방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당하게 만들고 심지어 육체가 아프게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거죠. 여러분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무슨 귀신론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그 촉발이 뭐 때문이에요? 뱀의 유혹 때문이잖아요.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미 사단마귀의 영향, 그 유혹과 공격이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있고 지금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사단마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었을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환타지 영화 속에 안 보이던 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뭐 이야기 던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의견 안에 이미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개사가 다 녹여져 있고 우리의 삐뚤어진 선입관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결정들을 잘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쳐내기 시작해요. 결론은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걸 언제나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 임재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생각들을 깨트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견고한 진의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바로 사람들의 타락한 생각들의 모임인 거예요. 생각들. 이 안에 바로 뭐가 있다? 사단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요? 이걸 견고한 진을? 기도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악신에 시들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장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속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혼나야 돼.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저도 그래요. 가끔 핸드폰 잡으면 이제 딴 것들 봐. 막 쇼츠 보고 계속 넘어가면 이제 계속 나를 흥미롭게 하죠. 근데 그때 그 일에 뭐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가 재밌어서 보는 줄 알죠? 아니 여러분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건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사단마귀의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아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핸드폰을 보고
왜 하필이면 찬송을 부를 때 잠이 오고,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는 가는 길을 막냐고. 이 동일한 거가 다른 평범한 시간에 나타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제가 아내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는데 슬슬 제 안에 이제 인간적으로 사단 마귀의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교회를 드는 게 주일 아침만 되면 몸이 아픈 거야. 주일 아침만 되면 몸이 아픈 거야. 그럼 슬슬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땡깡을. 갔니? 못 가니? 가니? 못 가니? 근데요, 예배 시간만 지나면 몸이 계속 그때까지 몸이 아플까요? 아니요. 예배 시작 시간만 지나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 그걸 드러내기 싫어서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는 아픈 척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도 똑같을 때 대접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대번에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같이 있어줬을까요? 넌 집에서 놀아. 자기는 시간 되면 째까닥 나간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간. 물론 내가 미웠겠죠. 그렇지만 교회 가서 결국 그의 예배와 그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안에는 저를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자 한 몸의 한 축이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버티고 있으니 저에게 더더욱 사단마귀의 역사는 세워질 수가 없는. 몇 번 집에서 땡깡 부리다가요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막 아프면 그냥 교회 한 구석에서 쉬었다가 하고. 근데 그런 훈련들이 계속 경고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땡깡도 못 부리고 아프다는 얘기도 안 나와. 그냥 그거 가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예, 여러분, 그냥 내 몸이 그냥 아픈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정한 약속과 스케줄이 아닌 이상, 그것 또한 사단마귀의 역사일 수 있지만, 왠지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 그 마음은 지금 뭐의 공격을 받고 있다? 악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악신이. 그럴 때 깨고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로 죽으리라. 나오면 살아요. 요새 성도님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경향이나 모습을 보면 진짜 한마디는 해야 되는데 하면 또 다 애들이라 왜 나한테 뭘 하냐.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목사의 사랑을 바라지 회초리를 바라지 않는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언제나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닌 이상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단 마귀의 이 정체도 알아야 되고 이런 공격과 유혹도 파악해야 되고 영의 분별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도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강해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강해지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가진 것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해요? 여러분 가진 건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내 안에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강해지는 거예요. 성숙이 뭘까요? 여러분 강해져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강해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강해야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강의 끝나고 남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해